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화성의 온도보다도 더 낮아졌었는데 여러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좀 덜 느껴서 그렇지 우리도 매우 추웠지만 저쪽에 시카고나 미시간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세계 종말이 온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뭐 영하 60도, 50도 체감 온도가 됐다 그래요. 그 무슨 영화에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에 나온 게 재현이 됐다. 종말에 가는 영화인데 그런 뉴스를 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입니다. 17세기 철학의 합리주의자 스피노자도 그가 합리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 이해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생각도 하나님이 있어야 합리적인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나아가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젊었을 적에 정말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만 몸이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의사가 아주 심각한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신 몸이 이렇게 지금 어렵게 됐으니까 좀 쉬어라. 안 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당신은 1년 안에 죽을 것이다. 조건적인 사형 선고죠.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요? 윌리엄 부스가 젊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쉬어서 그가 오래 산 것일까요? 쉬지 않았죠. 그때 그는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하겠다. 그래갖고 죽기를 각오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오히려 84세라는 이미 100년 전에 84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살면은 오히려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인데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여러분 버린다고 까짓것 버려라. 나도 너를 버린다. 믿음으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외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과학자가, 세상의 교수가, 세상의 학자가, 세상의 전문가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의무는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의무고 강단의 의무고 목회자의 의무인 것이죠. 그래야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능력 주실 때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주께로. 그래서요 여러분 집에 계시든 뭐 어디 계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정말로 2014년에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찬양하고
출퇴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차 속에서도 하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또 못 나오시니까 출근하기 전에 나오고 낮에 나오고 퇴근 후에 또 나와 갖고 기도하고 가고 그런 분들이 눈에 띕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정말로 하나님의 절실함과 그 절실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베푸시는 그 은혜의 맛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맛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이 맛있는 것만 맛을 보지 마시고요, 은혜의 맛을 봐야 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길,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기쁘게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정말로 주께로 나아가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축복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땐가 기도를 하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막 환하게 저 끝에서 멀리 눈을 감고 있는데 빛이 환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신비주의자가 아니니까 그런 걸 찾고 뭐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너무 그 경험이 귀해 갖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 구할 때가 종종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다시 재현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 그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내가 어떤 영적 엑스타시즘에 젖어갖고는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 자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나태하게 하나님을 막연하게 섬기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또한 그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핸드릭슨이라는 주경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말씀이다. 반영이 뭡니까? 리플렉션이죠. 반사하는 것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다른 빛이 없지만 빛을 비출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반사해서 그 빛을 우리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에 일치된 삶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지 못하느냐? 그건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죄에 포커스하는 것입니다. 죄에 포커스하는 겁니다. 죄.
여러분, 죄가 뭡니까? 도대체 죄가 뭐길래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죄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로 헬라어 성경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목표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표에서 벗어납니다. 관역에 맞추지 못합니다. 목표가 뭐고 관역이 뭘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표는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걸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의 영적 도덕적 상태가 성경에서 제시된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간음을 하는 이 행위적인 죄도 죄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욕을 하고 입술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고 죄고, 시기, 질투, 분노,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죄고, 또 죄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만도 죄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라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것만도 이미 행위로 짓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덕적인 잘못만 죄입니까? 아닌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다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목표에,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또 예배 생활하고 헌물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도 하지 못하는 것도 다 사실은 죄라는 것입니다. 다 죄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고, 다 죄라는 것입니다. 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에서 깨끗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이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이 말씀,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은 사실 과거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시 현재도 부족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자신을 포함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물론 여기 우리는 유대인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자신도 거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도덕적인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누구도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고 발부동치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공자와 같은 삶을 산다, 맹자와 같은 삶을 산다, 석가와 같은 삶을 산다, 아니면 어떤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의 반년에 오르는 그런 사람과 같은 세인트하는 그런 사람을 산다 할지라도, 가들리 라이프를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헤어나올 수 없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유교나 불교나 다른 세상 종교들은 그렇게 그 행위를 강조하고 또 강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요, 강조될 것이 없고요,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요, 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왜 귀한 것이 되고 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루지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루지 못하니까요. 이에 성경은 아예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은요, 죄인 것입니다. 죄, 누구에게나 아무리 그가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죄인 것입니다. 황금의 입, 골든 마우스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도 한 10,000명 정도가 모이는 대형 교회를 이뤘던 그 안디옥 교회, 초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크리소스톰, 세인트 크리소스톰이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는요. 이분이 로마 황제에게 체포를 당했을 때 일입니다. 황제가 이 사람을 너무 악과했는지 아무튼 이 사람을 회유하려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를 감옥에 좀 쳐넣어볼까? 그러자 신하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는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믿는 신의 자비로움을 명상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하 감옥과 같이 조용한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또 황제가 말합니다. 그럼 아예 죽여버리면 어떨까? 그랬더니 신하가 또 말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려 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오히려 순교이고 영광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화가 났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인가? 그럴 때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탁 나타나서 말합니다. 황제여, 하나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죄가 가장 두려운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궁핍한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질병 가운데 걸릴 상황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가장 두렵고 무서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 앞에서는 벌떨 수밖에 없는, 아무리 크리소스톰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도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죄의 환경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그 환경을 어쨌든지 간에 피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의 환경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극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겠다, 죄악된 그 짓을 하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직접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의지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예수만 믿으면, 의지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직접 구하고 있습니다. 밤낮 예수를 부르짖으면서도 어쩌다 마음의 눈에 잠깐 비친 광채로 인하여 이리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은 참 어리석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위대하게 보니까 참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도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나냐?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예, 24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잊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 이씨는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왜 우리가 날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 가운데 그분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큰 선한 죄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이런 소리도 외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를 믿는 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많이 맺는데요, 예수 떠나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것이 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신앙생활의 비결, 이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크리스찬의 냄새도 안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과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교회인, 종교인, 멤버십으로서 나타날 뿐이지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가 무엇을 하셨길래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실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구속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redemption, 속전을 주고 다시 산다는 의미죠.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어도 죄가 다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기 독생자의 몸을 죽음의 권세 앞에 내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여러분 짐승의 생명이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짐승만 못하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이라면, 그 값이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내 죄가 시킨 것 같습니까? 안 시킨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전히 끝까지 영원히 가지고 가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가치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가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붙들리기만 한다면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면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까지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중요한 건 그 예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세용 목사에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고 찾는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만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분이 날마다 은혜 주셔서, 그래서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죽을 지경에서도 승리하고 넉넉한 성도로서 열매를 맺는 가운데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감히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 나가며 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 한가운데 서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감히 능력 있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으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참 구원자시요 중보자시요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사역이 이루어졌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실패는 이것을 하지 못함에 있는 것이지 뭐 이것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원천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분명히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25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그 제물. 예. 그러나 70인역을 보면은요, 여기 화해 이 화목제물을 갖다가 화해 혹은 속죄소라는 뜻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속죄소 어떻습니까? 속죄소.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처소인 지성소 안에 속죄소, 시온자, 은혜의 보좌, 바로 속죄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라 할 때 그 은혜의 보좌가 실질적으로는 어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도움을 주시는 은총의 자리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날마다 그 예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교회 멤버십으로 들어오게 됐다면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오직 예수께 나아가기를 더욱 힘쓰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교회 멤버십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나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해 주신다고 했는데, 간과라는 말이 뭡니까? 한자어로 보니까 깊이 유의하지 않고 대충 보아 그대로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헬라 원문에 쓰인 단어를 보니까 옆으로 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옆으로 보내. 무슨 말일까요? 죄가 오면은요, 죄가 아니다 옆으로 패스하는 거예요. 죄인데 내가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 앞에 가면은요, 주님께서 패스. 너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이미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니면 아직도 죄인으로서, 연약한 자로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자리로 나아가 능력 있는 삶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날마다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받아 그의 도우심 가운데 늘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원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성도의 길, 십자가의 길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도망간 것이죠. 지금도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에 가보면요, 그렇게나 예수 믿는 기업가들, 정치인들, 교수들이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날마다 실패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울산의 전 감독이었던 김정락 감독도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열심히 훈련시키고 대회를 참여하면서 성적도 꽤 좋았는데 우승의 문턱에서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내 능력과 내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는 새벽을 깨우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그가 우승을 하지 못해서 감독직을 떠났지만 그것을 과연 실패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면요, 그걸 통해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더 기쁨이 배가가 되겠습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찬양대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 저 빈자리를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얼굴들이 심각해지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2014년 거룩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은혜로, 그의 도우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이기고 성취하고 되고 형통하고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성도, 질병 속에서도 간증하며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성도, 이민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아는 것이라는 말을 존스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2014년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룩한 이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하여서 놀라운 새 역사를 꼭 창조해 나가시게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손이 더 훌륭하게 되고 온 인류 가운데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온전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